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저 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퀸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의 둘째 안식일, 10월 13일 안식일 환영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또 한 주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런 특별한 축복의 시간, 안식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다가온 10월의 둘째 안식일 준비된 특별한 찬양들을 통하여 예배의 문 속으로 다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비하신 집은 저 하늘 위에 있으며 영광 그 밝은 빛이 가득 늘 찬송 넘쳐 흐르네. 주님 계신 하늘나라 나를 사모하네. 주님 계신 하늘에서 나 영원토록 살리라. 죄는 영원히 다시 없고 늘 행복 넘쳐 흐르며 우리 주 얼굴 항상 뵈니 그 기쁨 한량 없겠네. 주님 계신 하늘나라 나를 사모하네. 주님 계신 하늘에서 나 영원토록 살리라. 삶의 투쟁에 지칠 때에 저 하늘 보량 그리며 나의 마음속이 평안하며 새 힘이 솟아오르네. 주님 계신 하늘나라 나를 사모하네. 주님 계신 하늘에서 나 영원토록 살리라. 바람 거세게 몰아쳐도 내 마음이 요동하느며 내게 언제나 손짓하는 저 하늘 바라보겠네. 주님 계신 하늘나라 나를 사모하네. 주님 계신 하늘에서 나 영원토록 살리라. 주 여호와의 전사들이 나를 둘러 밤낮 지켜 주도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앞에 위험이 이룰 때에 주의 날개 나를 덮어 주도다. 구름 기둥으로 불
나를 인도하소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든 세상 사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리. 기쁨과 즐거움 한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이내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다 함께 시작하는 첫 찬미 472장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같이 찬미하신 후에 예배를 위하여 원성주 집사님께서 시작하는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같이 나 헛된 것을 구했네. 그때의 구주하신 말씀 가라지 않는 샘물 마시라.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란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떡을 맘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많은 세상 사람들 갈망하네. 이 땅이 주는 쾌락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화 예수께 있네.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란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떡을 맘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것들을 소유해도 내 갈증 풀지 못할 때 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주어서 만족하게 하시리.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란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떡을 맘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언제나 은혜로우시고 사랑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따뜻하신 보살핌으로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다시 아버지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새로운 안식일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속에서 다시금 아버지를 향한 저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매 안식일의 시작은 지난 한 주보다 흔들림 없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다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며 굳건한 의의 옷을 입고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과 함께하는 은혜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저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언제 어떠한 쓰임으로 쓰실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때를 저희가 항상 준비하며 순종할 수 있는 깨달음의 힘을 주시고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작은 것 하나라도 베풀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수 있게 이끌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해 주시는 목사님께도 처음과 끝을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던 아버지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저희들을 잊지 말아 주시고 거듭나는 저희들 되도록 손잡아 주시길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13일 10월의 둘째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오늘도 올랜도 중앙교회를 섬기시는 김승덕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준비된 마음, 또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을 온전히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큰 축복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심 걱정 외로운 날은 지나고 나의 기쁨 다시 돌아왔네. 사랑하는 내 하늘 돌아
나와 빈손에 기울라 새 씨를 가져와 그의 발에 심기라 모두 나와 주를 축원하 흥겨운 잔치 벌이자 나의 영혼 기뻐 뛰노래 내 아들 돌아왔네 기뻐하라 내 아들 돌아왔도다 기뻐하라 잔치를 베풀라 기뻐하라 내 아들 돌아왔도다 기뻐하라 모두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난 한 주를 인도해 주시고 이 안식일 첫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시편 6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6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시편 6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나의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부르짖는 것 들리시죠? 내 기도 잘 듣고 계시지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달라고요. 지금 다윗은 마음이 약해지고 땅끝에 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때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땅끝에 있다고 느꼈고 마음이 연약해질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현명한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배신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연약해졌습니다. 마음이 짓눌립니다. 낙심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 있는 다윗, 하나님을 위한 용사였던 다윗도 마음이 연약해졌습니다. 쇠약해지고 실패하고 압도당했습니다. 땅 끝에 있다라고 느꼈는데요. 땅 끝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지금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땅 끝에 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땅 끝에서 마음이 약해질 때,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땅 끝에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는 짐이 너무 무겁거나
슬픔이 너무 커서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을 때, 질병이 너무 강하게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나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그런 상황이 한순간만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덮쳐오면서 이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 있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이 내게 필요한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면 그냥 멈춰 서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지요.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대단히 현명한 것처럼 들립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이미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검증된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맞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와 환경에 함몰되지 말고 자아의 힘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직면하면서 이겨내고 극복하고 도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연약해져 있고 땅끝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맞서 싸울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 맞서 싸울 수 없을 때는요, 즐거움을 찾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해서 오는 두려움, 그런 괴로운 것들을 떠나서 그냥 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만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벗어나서 어디론가 멀리 가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회피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움과 쾌락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맛볼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큰 공허함과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땅끝에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끝에서 연약해질 때, 맞서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을 때, 그리고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어렵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인생의 근원 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강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상황을 회피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땅끝에서 연약할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어쩌면 자주,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런 상황을 접할 수밖에 없을 때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도해야 된다는 것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생각하는 바위는 큰 바위예요. 나보다 높은 바위, 내가 그 바위에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바위, 그런 바위에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인도하셨는데요. 그러면 다윗이 생각하는 높은 바위는 어떤 것이었을까? 다윗은 그 바위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피난처예요. 여러분, 피난처라는 건 쉽게 말하면 비가 올 때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두울 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곳이에요. 추울 때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비가 올 때 피하셔야 돼요. 그런데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피난처,
다윗은 그 피난처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견고한 망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견고한 망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상황을 다 살펴볼 수 있고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막을 수 있는 아주 든든한 요새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의 망대 되심을 경험했습니다.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지키심으로 양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생명을 구원하신 것,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위로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특별히 캄캄한 굴에 숨어 있을 때, 이제 도간에 든 쥐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과 그의 일행이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하필이면 그 굴에 와서 용변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이제 순간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을 그럴 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망대 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막은요 대단한 거처가 아니에요. 이 유목민들이 옮겨다니면서 잠시 머물기 위해서 쳐놓은 천막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별 볼 일 없어요. 하지만 다윗은 내가 있는 곳에 화려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 그 장막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에 머물기를 원했던 다윗이 정말 있기를 원했던 것이 뭐냐면 주의 날개 밑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이 새끼들 보이시죠? 엄마 날개 아래 있으면 가장 편하고 안전한 곳입니다. 특별히 독수리의 새끼를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내 마음은 연약해지고요, 지금 땅끝 저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장막인데 나는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견고한 망대요 주의 장막이요 주의 날개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거기 있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땅끝에서 마음이 연약해질 때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견고한 망대 되시는, 우리의 장막이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다윗이 기도한 기도는요, 하나님 내게 주셨습니다. 주실 게 아니라 지금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다윗이 지금 얻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건요,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나보다 높은 바위에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나보다 높은 바위는 피난처, 견고한 망대, 주의 장막, 주의 날개, 하나님 안에 있기를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했고요,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여러분, 다윗이 정말 땅끝에서 연약해질 때,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던, 서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저도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소의 가장 중요한 곳에
지성소가 있고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덮고 있는 시은좌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 기도의 소원이 있는데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가장 그 따뜻한 품속에 제가 있기를 원하오니 저를 인도해 달라고,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냐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피난처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피난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남자든 여자든 돈이 많든 적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찾고 필요가 끝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인식하고 매일 매순간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얻을 기업, 그 기업을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가장 따뜻한 품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을 경험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가 영영이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감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과 영원히 있는데, 주님과 영원히 있기 때문에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기 때문에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자와 진리, 이것이 무엇일까요? 인자와 진리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은 보여주시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로 예비하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피난처 아래 제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서원을 응답받았을 때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실이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다윗, 그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이 위기에서만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번 보호하심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기를 원하오니 저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한 번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장막, 주의 날개 아래 나를 피하게 해달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의 보호를 확신했죠. 그런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기도를 이렇게 마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다윗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냥 콧노래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감격에 살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이것만 지나가라, 하나님 병만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위기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땅끝에서 연약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나의 서원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원했던 서원, 주의 장막 아래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날마다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형편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것을 이겨서 더 강한 주의 자녀가 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겠죠.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일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때로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셨을 때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남모를 눈물을 흘리고 가슴 답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너무너무 억울해서 진짜 속상하셨을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오늘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면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지가 문제일 것이죠. 정말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땅끝에서 연약해진 것이 지나갈 때 그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게 될 것인지가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기억하고 오늘도 묵상해야 될 주제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시편 61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아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그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한 것입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고 저희가 거할 장막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피할 날개 그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약해지고 땅끝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내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가 처한 이 위험과 어려움만 지나가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메마른 내 영혼 지금 갈급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날 인도하소서. 목마른 사슴 헤매듯 주를 찾기 원하네. 정결한 샘물로 나를 이끄소서. 주는 선한 목자 난 그의 양 채우소서. 주 영광 나타내기 원해. 내 갈급한 목마른 내 영혼 하늘의 문을 열어 은혜의 비로 마음의 봄비 같이 내게 내리시니 주님을 찬양해 찬양. 주여 메마른 내 영혼 지금 갈급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날 인도하소서. 목마른 사슴 헤매듯 주를 찾기 원하네. 정결한 샘물로 나를 이끄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